우리 함께 잠언 13장 1절부터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치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치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전에는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가르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은 배를 줄이느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 주사 보이는 역사, 들리는 역사,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고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13장뿐만이 아니라 잠언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반복하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장과 잠언 전부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가 되자, 슬기로운 자가 되자라고 계속 1장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 13장에 보면은 다양한 인생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반복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있고 미련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멸시하시고 조롱을 하시고 미련한 자의 길은 들어서면 안 된다라고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경고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20절 하반절에서도 또 이제 13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여러분, 여기 해를 받는다라는 말의 뜻은 손해가 된다, 피해가 된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은 아주 강한 뜻을 담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파괴되다, 깨트려져 버리다. 여러분, 옥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옥으로 만든 컵이 있는데 이 옥이 망치로 깨어져 보십시오. 이게 그릇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시며 경고하시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가 큰지 인생이 깨져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미련한 자와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미련한 자의 길을 걸으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미련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둔한 백성이라도 괜찮아요. 왜요? 지혜는 얻을 수 있어요. 지혜는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아십니까? 깨닫는 지혜. 이게 사람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 해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잠언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지혜인데 이 지혜를 가리켜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깨닫는 지혜입니다. 가면 되는 길인지 안 되는 길인지, 하면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안 갔는데 보이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리켜서 깨달아지는 거.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깨닫는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는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나가서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 보았는데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잠언 3장의 말씀인데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제 4장 7절에서 말씀하시고 3장 13절,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니까 지혜의 오른쪽 왼쪽에 장수와 부귀가 있고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지혜가 제일이고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되다.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지혜를 얻으면 그 유익함이 정금보다 낫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사는 땅에서는 정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스팔트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가 하면은 아스팔트가 정금으로 되어져 있다.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빛나는지.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길 정금. 저기 금 중에 금은 순금이고 정금 아니겠습니까? 아스팔트가, 천국엔 아스팔트가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거, 그거 우리 땅에서는 순금, 정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에는 길바닥이 정금으로 되어져 있다. 근데 지혜가 정금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어도 괜찮고 미련해도 괜찮고 둔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잠언에서 지혜를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러주십니다. 어떻게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정말 경외하고 제대로 경외하고 진짜로 경외하시면, 여러분, 아니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니 대학 나온 사람의 입이 통 막히는 거예요. 박사들의 입이 통 막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고 하나님 일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는 점점 더 지혜로운 자, 명철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날 하나님을 더 아는 날, 우리 예수를 더 아는 날, 말씀을 더 아는 날, 천국을 더 아는 날, 그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두 번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보지 말고 보기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은 지켜 행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유익함이 있어도 작지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요, 말씀이 나를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지. 그래서 사실은 잠언에 보시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쭉 보셨는데 잠언에 내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참 많이 말씀하세요. 잠언 3장 1절, 여러 군데 있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지켜라. 잠언이 지혜서인데 지혜서에 가장 이 가득한 단어가 있는데,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잠언 4장 4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을 지키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잠언 7장 1절입니다. 1절 2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혜자가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비와 어미 말을 들으면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아비의 말, 내 어미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아비와 어미의 말을 듣는데 머리가 굵어지잖아요. 안 들어요. 시집 가고 장가 가잖아요. 더 안 듣습니다. 아들도 안 듣고 딸도 안 듣고 사위도 안 듣고 며느리가 안 들어요. 저 머리가 굵어지면 아는 게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아비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어미의 말을 소홀히 여겨요. 근데 잠언에 보면은 아비의 말을 들어라, 어미의 말을 들어라. 왜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어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 아비의 말, 어미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인생의 경험이 녹아 있는 말, 인생의 지혜가 가득한 그 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온 이들의 그 지혜가 담긴 말, 사랑이 담긴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자녀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아비의 훈계를 잘 들으라 일러주십니다. 잠언 6장 20절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이거 떠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목에 새겨라. 아비의 말, 어미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아이들이 저지를 실수, 실패를, 수치와 부끄러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네 번째,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을 통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서로 나한테 지혜가 없어도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위를 보고 며느리를 얻을 때, 그리고 친구를 얻을 때, 학벌을 보고 그것도 도움이 되지요. 재산을 보고 그것도 도움 되지요. 그분의 자리를 보고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친구를 얻을 때, 사람을 얻을 때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해라. 그러면 그를 통하여 지혜를 얻는다. 배우자를 얻을 때 지혜로운 자를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정금보다도 나은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길, 신앙길에 여러분, 지혜가 가득한 이들과 동행하여서 내 인생길, 내 신앙길에 거룩한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청년 수련회를 위하여서, 대신방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장교회와 목자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 주시겠습니까? 구로동을,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왕에 기도하실 때에 죄송합니다, 북한 땅을 위하여 함께